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와 시기, 이것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와 그 시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세요. 네, 먼저는 공중 강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강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공중 강림의 때와 시기를 두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를 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의 날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어두운 밤의 때일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밤에 들어오죠. 근데 여기 이 말하는 이 밤, 어두운 이 시간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 분명히 이 어두운 밤, 어두운 이 세상이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온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래서 도둑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사람들이 도둑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대비를 하겠죠. 그죠? 대비를 하고 불을 다 켜놓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있겠죠.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굉장히 어둡겠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밤을 보내는 이 시간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잠드는 시간, 밤의 시간, 잠드는 시간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졸거나 잠이 들거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멈추게 돼요.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올스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자는 시간이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무뎌지고 굉장히 둔해집니다. 민감함이 없어져요. 굉장히 모든 것들에 둔해지고 모든 감각들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이 이 마지막 때의 경고의 소리를 외쳐도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별일 없어, 평안해, 안전해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는요, 안일함이 덮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일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런 때에 어둠이 짙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에 예수님의 오심을 비유하고 있어요. 아이 뵌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언제 아기를 낳을지 전혀 모르나요? 그렇지 않죠. 아기를 임신하면요, 아기가 태어날 시기와 그 날도 사실은 알아요. 예정일이 있어요. 아기가 언제 임신되었고 어느 달에 언제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알면 태어날 날도 그 시간, 그 날, 그 달 다 알 수가 있죠. 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진통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때쯤 오실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되어 가면서 아기가 어느 때쯤 나오겠구나,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통이 시작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진통이 어느 때 시작될지는 그건 알지 못해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는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문 밖에까지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성경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도 몰라, 예수님 오신 날 아무도 몰라 그러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숨겨놓은 코드를 찾아야 돼요. 그 숨겨놓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또 성경을 기록한 주의 사도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쓴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쯤이겠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겠구나라는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시작할 때, 임신한 여인의 모습을 비유할 때 우리는 때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오시는 날은 갑자기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낮의 자녀 맞습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멘은 하는데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덮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나 해당될까? 이러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는 확신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주님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질문은 주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딴 거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낮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 됐는데 여러분 공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무슨 내가 빛의 자녀의 공로가 있나?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고 여러분은 낮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멸망은 이때 이 마지막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멸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또 부분적인 그러한 세상 멸망이 있고요. 지역적인 그런 전체 멸망이지만 또 지역적인 부분적인 멸망도 있던 것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예요, 멸망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죠. 노아 시대에 노아는요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타락됨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의인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지 않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 덮어줄 때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심판이 오더라도 멸망이 오더라도 깨어있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성을 다 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때를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갈 때 그 때를 아는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어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우셨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노아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그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지? 이전에도 마지막 때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 때를 대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둠에 속하게 되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빛의 자녀가 어떻게 무장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거, 잠을 자는 거,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밤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가 아닌데 잠자는 거, 영적인 잠이 들어있고, 또 여러분 술에 취하듯이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러면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본래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빛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면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의 자녀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택해서 자기 속에 있는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어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해봅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갑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해요. 믿음과 사랑을 갑옷으로 입어라. 이 가슴을 가리는 갑옷, 여기 화살이 날아온다던가 그럴 때 여기에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화살이 뚫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는데요, 영적 정신 차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정신 차림. 그 영적 정신 차림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며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뭐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드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직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연약한 어린아이로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마지막 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벽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그럴 때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 앞에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그 장벽이 여러분을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앞에 대로가 열리고 문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 여러분 앞에 모이는 환경, 그런 것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은요, 그런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무엇이 많이 없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또다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를 먹고 살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죠. 언제는 여러분 능력으로 물질 축적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재산이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고 여러분이 일하여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재능,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들을 걷어가신다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필요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전보다 갑절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굳건히 서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흘려보내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여러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쁘고 좋을 때, 여러분이 막 감사가 넘칠 때는 난 구원받은 것 같고,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막 울퉁불퉁한 것들이 막 일어나서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을 때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의 문에 이르러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소망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소망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날 그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 투구를 쓰는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은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생각 가운데 온갖 잡념이, 온갖 의심이, 흔들림이 막 들어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디 가서 막 물어보고, 누구한테 확인을 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그걸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그게 단지 입술로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이걸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한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고백하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여러분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하는 고백, 그 단지 입술에서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온 생명을 걸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끝날까지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끝날까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정신 차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지 말고 항상 쓰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는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해요. 네,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 없으신 분 생활의 염려가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한 것들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이 모든 삶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짓눌리는 거, 이 말씀 너무 공감 가죠. 세상, 여러분 삶 때문에 마음 짓눌릴 때 너무 많잖아요. 마음이 눌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걱정, 근심이 나를 덮어버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어질 수는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염려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세상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주님 생각도 못하고 말씀 생각도 못하고 성령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세상 염려와 싸우셔야 돼요. 세상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염려가 가져다 주는 무거움, 걱정, 근심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못 누르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근심과 걱정, 세상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가져가시라고. 주님,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서 이것을 걷어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이 걱정, 근심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잠식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를 수가 있게 돼요. 뭔가 여러분이 마음 안에 덮여버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그것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근심 걱정,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계속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9절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으셨대요. 아멘이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본래 계획해 놓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심판받을까 봐,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받을까 봐 막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본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가 심판받고 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놨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깨어있으면 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때로 또 한 번 넘어지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날에 주님의 진노가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 같고 나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 초조해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삶 안에 밤이 오지 않게 하여라. 낮의 자녀와 같이 낮에 활동하는 자녀와 같이 낮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느슨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안일함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조금씩 좀먹어요.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국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둔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구원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 스스로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놓쳐버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란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그 길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건 구원이구나, 진노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 그걸 믿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없다라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뭘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행하면 실수하더라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도의 깨어있음과 잠듦은요 앞에서 말한 그런 영적인 잠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살든지 죽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서 성도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성도가, 우리 믿는 자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하고 함께 살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살고 싶으세요? 너무너무는 아니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살고 싶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랑 너무너무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명 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나랑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나랑 살고 싶으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죄인된 나, 가망이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나랑 살고 싶으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나하고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 또한 주님과 너무너무 살고 싶어야 돼요. 나 또한 주님과 너무너무 살고 싶어야 돼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힘써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려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기쁨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모든 그 축복의 그 감격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런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말씀을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거 그 수준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승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준비하면 되는구나. 다른 거에 내가 잠겨 있을 때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요. 부활의 주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미 얻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여러분 이미 그걸 얻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미리 주신 모든 것들을 이미 얻으셨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를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 말고 앞으로 얻을 거, 쟁취할 거, 성취되어야 할 그 목표물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로 계속해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자. 그리고 거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렇게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조심해야 될 거, 세상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들을 처리하세요. 여러분 마음까지 생각까지 덮고 있는 것들을 처리하세요. 여러분이 혹 잠들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혹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심장의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